이미 뚝방에 가보면요, 가을에 진 낙엽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겨울이 아무리 냉혹하고 춥다 하더라도 봄이 오는, 희망이 오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누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오늘 이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요, 여러분에게 희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늘이 주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 함으로 말하면요, 천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천복을 달라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집을 줬는데 아버지 집 한 채 더 주세요 하면 이건 불효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의 산업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천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받은 천복을 누리는 거예요. 받은 천복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을 저축하잖아요. 물론 돈을 저축하는 그때도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한번 가서 돈을 좀 넣고 또 넣으면 복이 솔솔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복이지만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인지 압니까?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요, 더 큰 복이에요. 연세가 60, 70 넘거든요. 저축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찾아서 사용하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복을 우리가 삶에 활용을 하자니까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복을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1편 3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천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 살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12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의 마음 선지해야 될 것이요, 나는 천복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요, 긍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 천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달라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 있다. 이 복을 활용하리라. 이 복을 사용하리라. 그러니 나는 부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뭘 했다? 천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하면,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천복을 받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요, 저는요, 다윗을 들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누구인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에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의 그 생각은 그래요. 구약 다윗이다. 신약은 바울이다. 천복을 받고 천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상으로 구약에 천복받은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천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천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누렸던 천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시작이 천복이다. 시작이 천복이다. 다윗은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건 도대체가 이럴 수도 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예.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조직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요, 강성 지지자 팬덤의 무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요 뭐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권모 술수를 이용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다윗은 뭘 했습니까? 들에서 아버지가 치는 양을 열심히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예, 좀 덜 되어 먹었는지 그만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 끊겨지니까 결국 왕의 자리도 끊어지고 말습니다. 일순간에 왕의 자리가 빼앗기고 결국 스스로 죽게 되는데, 이때에 이수로 사울이 한 것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공적을 드러낸 일에 앞장을 서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결국 이 왕에서도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사울을 이은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저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작은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신하를 데리고 거기 가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왜 이새냐?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 뒤를 이은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이새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새가 얼마나 당황하고 기분도 좋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 들에 있는 아들들 8명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런데 8명의 아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남기고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새가 봤을 때는 그 막내 다윗보다도 이 7명이 훨씬 특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사무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걔들 말고 저 아직 있는 그 들에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느라. 그래서 다시 이새에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오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른 날에 날벼락을 맞는다는 말이 있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예고도 없이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 천복이 그냥 말로 소나기가 확 쏟아져서 이 다윗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왕의 신분을 바뀌는데 하루도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도 지난 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복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슨 복을 한다? 천복이에요. 천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도 바로 무엇이다? 천복이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꼭 다윗만 아니라 그럼 다윗에게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신 복이 다 저자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천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제가 곰곰이 상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짓는다면은 그 속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축복들을 담아 놓았다면요 얼마나 클까? 예, 하늘이 아마 하늘 전체가 뚜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땅이 다 물류창고의 대지가 되어서 그곳에 수만 가지 복들을 다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분이시다. 지금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받아가야 할 천복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 물류창고에 뜯기지도 않은 그와 같은 선물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받자고요. 양보하지 않고 2024년도에 우리 희망샘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복을 담은 물류창고 속에 있는 수만 가지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천복이 담긴 하늘의 문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모두가 다 천복을 누리시는 멋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이 당했습니까? 두 번씩이나 아들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그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슬픔도 있었고 그때마다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등 돌려버렸고 마지막에는요 아내들도 다 다윗을 떠나버렸던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 없는 동네가 딱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시고 싶습니까? 염려 걱정이 없는 동네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납골 묘들이 많이 모인 동네. 거기는 걱정 염려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해하며 다윗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없었던 거예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다면 다윗의 역경과 고난을 없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기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려운 문제와 역경에 처했을 때에 한 번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요 하나님과 배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봅시다. 다윗의 하나님 반응을 봅시다. 자, 이때에 다윗이 어려움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다윗아, 다윗아,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8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던 거예요. 언제 제일이 불렀느냐? 다윗이 역경과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 다윗, 다윗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800번이나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80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을 역경에서 다윗은 역경에 하나님을 다 간절히 찾았고 의미 있는 송아지처럼 다윗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혹시 하나님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침묵을 하시느냐 생각이 되었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살렸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요, 애간장이 끓어지는 그와 같은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의 참회력 같은 기록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의 참회는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 다윗은 역경이 오면은요, 자기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서 확인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연마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확실히 서다. 결국 하나님은 역경을 하나님은요, 뭐로 바꿔주셨다? 천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의 역경을 천복으로 바꿔줬다.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만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9절에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천복을 만드는 역경, 천복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역경이나 고난을 당한다 해도 믿음을 지킨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올 한 해 동안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역경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 믿음의 어떤 기회가 될 때에 반드시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신앙의 다윗의 근본적인 이론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역경을 당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뭘 보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에 어떤 역경이 천복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역경이 오면 이건 내가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늘의 복이다, 천복이다. 이렇게 생각 꼭 맞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후대에 천복을 물려주는 사람이다. 요즘 병원들마다 명의가 있잖아요. 또 명인도 있습니다. 명문 가문도 있습니다. 좋은 의술도 대물림하고 좋은 명가 가문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천복도 대물림하는 명문신앙 가정이 있어요. 천복도 대물림되는 명문신앙 가정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천복을 대물림하는 명문신앙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뭐 성령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나간다면요,
또 그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은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키는 신앙생활 나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 이어진다면요, 반드시 그에게도 천복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녀에게 어떤 큰 집을 유산으로 해주면요, 3년 지나면 다 팔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잘 유산을 넘겨주면은요, 하늘의 천복을 천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요, 가장 값진 투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 생활 잘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다 여기에 속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하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준다면요, 천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천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전달되는 그와 같은 통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있었던 역경은요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 다 사람들이 솔로몬 박수를 치고 수만 가지 물질도 가져오고, 뭐 솔로몬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통치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이념,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을 제대로 이렇게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없었을 때에 다윗이 한 11km 이상 되는 에돔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는데요. 예,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을 환영한 거예요. 법궤가 들어와야만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 다윗의 성전 사랑이요, 아들 솔로몬 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꼭 믿고 살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사는 그 믿음을 여러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하나님을 잘 믿어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이 받았던 천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배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2부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천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는 제가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2024년 동안에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에게 천복을 물려받고 천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